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을 돌아보고자 하는데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나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에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예수님의 그 행적, 거의 이제 오늘의 말씀은 목요일 날 있었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일주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요일에 이제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이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일날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이 월요일에 있었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는 그 많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러한 지도자들과 논쟁과 심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바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많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침묵과 배신의 유다가 그때에 배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 중에 이제 유다는 그 사이에 이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찬을 하시고 또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이 17장은 요한복음에만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드린 기도, 이것은 정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성경 중에 성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또한 성도들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신발을 또 벗고 들어가야 할 땅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장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러면 제자들, 그때의 제자들 앞에서 한 기도니까, 그들에게 한 기도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남기신 거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는지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오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기 전에 이 제자들을 놓고 한 기도였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어떠한 말이든지 맞게 되겠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그 아버지의 그 뜻에 맞게 순종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 즉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십자가의 이제 사망을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눈을 들어 이렇게 이제 하늘을 우러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때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정말 잘 아시고 그 때에 맞게 순종하며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때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은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를 본인이 죽는 것까지도 그 때를 잘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때에 맞춰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조급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성급해지거나 조급해지거나 포기하게 되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또 모르면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시험의 때를 알았을 때에 시험 그에 맞게 시험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때를 잘 알게 되면 순종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때도 기다림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었던 거기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때로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봤을 때에 내가 저렇게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있겠는데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때도 있고 우리가 회복의 때가 있고 때로는 기다림의 때가 있고 순종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을 어떻게 해요? 신앙이 우리가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게 되고 때로는 게으르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잘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내 모든 형편이 잘 나가고 세상에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사,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 성공, 그리고 칭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 나가는 것, 우리가 잘 풀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게 영광이 그러면 내가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모습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즉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이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우리가 잘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이 된다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영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광의 목적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다라는 것이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구하셨는데 그 영광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영광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살리는 영생은 즉 하나님을 알고 그에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풀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높은 위치에 벼슬을 했던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도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는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성취보다 우리가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내가 결과가 좋아서,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가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잡혀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외적인 것으로 사람이 보기에 정말 보여지는 것이 정말 좋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내 생각과 내 뜻, 이러한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먼저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행실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내가 그렇게 살할 때, 내가 죽고 살을 때 누구를 살리게 됩니까? 옆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행동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영광인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행동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를 분열케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되게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순종으로 가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수록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죽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기쁜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말초신경을 기쁘게 하는 즐거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 다음 내용은 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누구들? 제자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아버지여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보존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분열케 합니다. 어떻게 분열케 합니까? 가정을 깨트립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그러한 계획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은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가 그것은 고통도 없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꿈꾸는 곳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안에 그 제자들을 남겨놓으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 한복판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했을 때에 전파될까봐, 우리가 전염이 될까봐 어떻게 됐습니까? 격리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격리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옮겨질까봐 그 세상의 그러한 모든 문물들이나 세상의 그 사고관이 우리를 침투할까봐 우리는 격리해서 따로 그들과 왕래하지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약함의 결과가, 이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제자들이 너무도 약하니까 이들을 보존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들이 보존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를 보존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신 거고,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남겨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이라는 구별되는 거죠. 우리가 구별되는데 진리로 그러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세상에는 세상의 이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 구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환과처럼 격리시켜서 완전히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지만 또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직함, 사랑, 용서, 청결함, 성실함의 다른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고, 사랑도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사랑은 그 편협된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 어떻게 바로 사랑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함, 청결함, 성실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진리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른다, 거룩하게 될 수가 없게 되겠죠. 잘 모릅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이것이 평등법이야,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르게 되면 이것을 거룩하게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은 말씀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과 가까워질 때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란하지 말아라.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세상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말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이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18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세상에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보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모인 요 정도가 우리가 이것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파송됐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파송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파송됐습니다. 일터로 파송됐습니다. 사명지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나 또한 이 친척들 모임에서든 어디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모임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자로 내가 죽어지고 즉 주님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내신 자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 하나하나의 행동, 그러니까 나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입술의 언어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함부로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이라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상황은 그것은 이해가 돼라고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보낸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20절에서 26절까지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뒤를 바라보며 기도하셨고 또 우리의 더 뒤의 세대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안에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한 몸이다라고 공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가 되는가? 우리가 우선은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옆에 성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하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그렇게 했던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뭐 조금 있으면 나타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십니다. 모두 하나십니다. 교회는 이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열이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사단이 분열케 합니다. 가정을 깨게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다르게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르게 깨지게 됩니까? 생각이 달라.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혼하러 가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성격 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 성격이 다 같을까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지는 거 어떻게 해요? 분열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가 강합니다.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외겹줄은 끊어지나 외겹줄은 어떻게 돼요? 쉽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화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붉은 소, 얼룩소, 검정소가 같이 연합해서 같이 잘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이 둘이서 그 어떠한 그 사자나 뭐 커다란 짐승이 와도 이 소가 같이 한꺼번에 덤비니까 근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저거를 어떻게 해서 잡아먹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둘이서 이제 혼자 있는 이 빨간 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저 검정소가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어디를 가나 이기는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아냐고 그러더라.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 빨간 소가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또 이제 검정소가 어떻게 혼자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자가 딱 갔습니다. 가서 야 검정소 이제 빨간 소가 그러는데 우리 너희들이 그렇게 뭉쳤을 때 이기는 게 그 빨간 소 때문이라 자기 때문이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검정소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누가 내 소리를 들었고 저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만나서도 얼굴에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일로 둘이 심하게 다툽니다. 그때에 얼룩소가 그 옆에서 중재를 하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 그만둬. 그리고서는 각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회는 요때다 해가지고 사자가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되게 강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됨은 어떻게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하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또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이 하나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될 때에 어떻게 되죠?
서로 끌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김장을 엊그저께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하니까 금방 하지 않습니까? 그 몇 폭입니까? 만약에 한 20kg짜리가 10개면 그거 하나가 한 7, 8폭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70포기, 80포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혼자서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할 때에 쉽게 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게 세상의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세상에 더 빛을 내는 것입니다. 반딧불이 하나의 빛이 되게 작지만 함께 모여서 빛을 낼 때 정말 크게 환하게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빛이 같이 모여져 있을 때, 세상에 비쳤을 때에 세상을 밝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분열케 되는 그러한 요소들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이 됩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향도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다가 놔야 되는데 꼭 저기다가 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도 싸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뭉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싸웠어. 예전에 부모님들 싸우나요? 잘 안 싸우죠. 가부장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서 어떻게 해요? 아내는 우라통이 터져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병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다 돼서 치과가 다 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혼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넘어서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갈등을 녹여냅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목적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 되는 목적은 세상이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전도의 도구입니다.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가정이 흩어졌습니까? 그랬을 때 복음으로 점점 하나가 될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전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재산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떻게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 이제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전도의 도구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내 것을 오히려 주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가 됩니다. 세상은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선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것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먼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됐을 때에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보기에 우리가 행동을 했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성도가 사랑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들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김호중 집사는 저보고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꼬박꼬박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다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그래서 전도도 합심해서 나갈 때에 더욱더 그러한 그 능력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그때만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보낸 자답게 주님의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붙들어야 할 결단,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방향이. 우리는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순간적으로는 손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인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세상의 그러한 도덕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또한 늘 대하는 것 다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삶이 진짜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또 밖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지요. 교회에서와의 생활과 우리 엄마는 교회와 밖에 하고 정말 너무도 달라.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말투가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투, 밖에서 하는 말투, 애들한테 하는 말투 달랐죠. 근데 점점 어떻게 해요? 제 자신이 잘못되었구나 점점 깨달아가면서 바꾸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되어야 됩니다. 서로 다릅니다. 서로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이해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주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사랑의 언어,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적인 기도,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 된 공동체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